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우리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좀 희망에 찬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인데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 He is not here, but he is rose again. This is my sermon title today. 저는 레온 모리스라는 한 분의 유명한 명언 하나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의 신학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The power of raise Christ from the dead lives in us. The resurrection is currently in progress. 이 말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바로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현재도 in progress,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 무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빈 무덤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 공자, 모하메드 모든 위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류 근대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오직 무덤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빈 무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의 세 군데 말씀과 신약의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저는 좀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학자인 카논 웨스트코트라는 분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낫거나 더 정확하게 입증된 다른 역사적 사건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국의 법률가인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법률가로서 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나는 지금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약 500여 명에게 친히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신약 사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하나라도 오점이 있었다면 그 참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가만뒀겠습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고 진리를 비진리로 호도하려고 그러는 자들이 이 부활이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것을 터집을 잡고 이 성경의 기록에서 빼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능한 법률학자들도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Exodus chapter 15 verse 11. Who is like you, O Lord, among the gods? Who is like you, glorious in holiness, fearful in praise, doing wonder? Exodus was written by the Moses.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약 BC 14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는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정말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려면 영광스러우며, 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었다. 사망 권세를 뛰어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이 뭐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 보냄받아서 그가 죽을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참 운명적인 삶을 살았지만 애굽의 왕자 되는 것을 멀리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쫓겨가 있던 그의 삶, 잊혀진 이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인도자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종살이, 노예, 사망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킴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Isaiah chapter 25 verse 8 says, 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 and the Lord God will wipe away tears from all faces. The rebuke of His people He will take away from all the earth. From the Lord has spoken. 자, 여기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멸한다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 눌려서 있을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는 약 6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준다고 그럽니다. 백성의 수치, 애굽의 종살이, 사탄의 종되었던 주의 자녀들을 온 천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고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The Lord has spoken.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미신에 빠지게 돼요.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한테 가서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예언의 성취,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5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죄에 대한 죄사함의 권세,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5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또 봅니다. Isaiah chapter 26 verse 19. Your dead shall live. Together with my dead body they shall arise. Awake and sing. Brothers and sisters, shall we read again? Awake and sing, you who dwell in dust. For your dew is like the dew of herbs, and the earth shall cast out the dead. The earth shall cast out the dead.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땅이 죽은 자를 내놔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땅이 그 죽은 자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 2600년 전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분에 대해서 또다시 26장에서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The earth shall cast out the dead. 왜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2시가 됩니다.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오후 3시까지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시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시간으로 제6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3시라 그러면 6시간을 더해주면 9시가 됩니다. 6시 그러면 6을 더해주면 12시죠. 정오죠. 그리고 9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6시, 즉 12시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소 휘장이 마지막 숨을 딱 거둘 때 성소 휘장이 확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이 손으로 찢는다고 찢어지는 그런 얇은 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집니다. 밑에서부터 만약 찢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밑에서 사람이 찢었네. 거짓말이다. 또 속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쭉 찢어요. 그 찢을 수가 없죠.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도 그 지성소 속으로 1대1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시든지 말씀 속에 진리를 주시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립니다. 자던 자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The earth shall not cast out the dead. 그 땅이 죽은 자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12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한번 가볼까요? The book of John, chapter 20, verse 9. For as yet they did not know the scripture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요한이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거든요.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연사한 유일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참 힘들게 죽었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해 줍니다. 미가서에서 그 예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또다시 알려줍니다. He must rise again. He must rise again. 그가 살아나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해줘.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읽은 자는 신약에 와서 그분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요한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상기시켜주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 Peter chapter 1 verse 3. Blessed be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abundant mercy has begotten us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12명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들입니다. 그 3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옆에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충동적이고 성질 급한 게 꼭 저를 닮아가지고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3번 부인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다 이 사건들을 보고 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리서렉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들이 전부 전했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가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설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제단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목회자와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가 돌아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약속대로 골고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거기서 도말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끝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죽으면 부활 안 한다는 그 내용이면 여러분 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구약이 예언이. 그러나 이 구약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이것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But now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has become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rom since by man came death, by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모든 인류의 우리 영혼 속에 죄의 DNA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피를 통해서 여러분 조상의 유전자가 DNA가 계속 대대로 내려오듯이, 병원에 가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피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그 병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인 죄의 유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감염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인류의 죄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으나 우리의 모든 죄의 도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춤추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좀 춤도 추고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 좀 일어나서 하니까 좀 다르긴 하던데, 좀 이렇게 좀 일어나서 축제의 날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기뻐하라 막 이러는, 우리는 다 인상 쓰고 이렇게 오면 나 부활 안 한다 막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바로 Matthew chapter 28 verse 6 says, He is not here, for He is a reason.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All together. He is not here, for He is a reason. And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왜?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게 자연인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12제자에게 보여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12제자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 아이고 12제자들이 다 눈이 감겨가지고 다 같이 그냥 공모해서 봤다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럴까봐 12제자 빼고 488명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요. 그보다 좀 더 많은 수일 거예요. 그러나 약 500여 명이라고 한 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왜요? 더 이상 그냥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말씀하시던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라. empty tomb. 여러분, 우리에게 빈 무덤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덤이 없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빈 무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표현이자 우리 기쁨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This is my last Bible scripture, John chapter 11 verse 25.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Amen. Do you believe this? Amen.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this?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민수 형제, 우리 사랑하는 아놀드 형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살아서 믿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Those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at? Amen.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 the empty tomb, 무엇을 의미할까요? Resurrection predicted.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구약에서 많은 말씀들이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fulfillment of the resurrection. 이 부활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이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죠? The first fruit of the fallen asleep.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적용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는 부활절 행사 식수는 한번 띄워주세요. Now we have the Easter Sunday program by the conversion and also baptism, and we have a congratulatory